지난 시간 우리는 좁아진 너희의 마음을 좀 열어달라는 바울의 요청을 보았습니다. 나를 오해하지 말고 나를 너희의 마음에 좀 담을 공간을 열어달라는 내용이었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도 들어올 공간을 조금도 주지 않겠다고 이미 작정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마음에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리 철벽을 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 여러분의 생각에 지금 떠오르는 분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그 마음을 다 이해하는데 너무 옳고 그름으로만 선을 그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조금 넓혀서 그 사람을 받아주어라. 그 사람을 좀 받아들이고자 하는 문을 좀 열어두어라. 우리가 알지만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마음을 살펴봐야 되는지를 짚어주었죠.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야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면서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게 만들어줍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좁게 가지는 것, 마음을 열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넓으심을 닮아가려는 방향이 아니라 나만을 위하겠다는 자기로의 향함이 되죠. 그렇다면 이것은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하며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방향으로부터 분리되라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전부 다 그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쪽으로 가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답게 우리도 마음을 넓혀야 된다는 것이었죠.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기에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바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2절을 보시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저런 면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과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사람은 저들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 마음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이 사춘기를 겪을 때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해서 함께하고 싶고 무언가 더 많이 교제하고 싶은데 자녀는 방에 문을 닫고 혼자 틀어박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뭔가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는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 자녀는 친구들, 또래들의 말만 듣고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오히려 피하는 때가 있죠. 그때 우리의 마음은 바울의 이 대목과 너무나 비슷하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친구들보다도 오히려 너가 죽음의 길을 갈 때 같이 길을 걸어줄 사람이 바로 나다. 너희 엄마고 너희 아빠다. 누구보다도 거기에서 너를 건져내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고 싶은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것이죠. 이게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과 대화를 할 때 우리의 진심,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아이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못했다, 잘했다를 따져서 결국은 엄마 말이 맞지 않느냐, 이 인정과 결과를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맞다 틀리다조차도 넘어서서 부모인 내가 누구보다도 너의 편이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과 심하게 다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아이가 와서 엄마, 제가 생각해 봤는데 엄마가 누구보다도 내 편이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화가 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내가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편에 있다는 그 진심을 알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는 무엇이 맞냐 무엇이 틀리느냐 보다도 서로가 같은 편에 있는가,
한편으로서의 마음을 공유하고 있는가, 이 관계에 더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님의 마음이셨고 이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봤다면 이 구도를 그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가져와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진심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내가 너의 편이고 너를 사랑해서 내가 세상 끝까지라도 너랑 같이 있을 건데 너를 더 좋은 길로 이끄려는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울이 3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너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를 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편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거기에 이 세상의 방식과 우리의 습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가끔 제가 여동생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외동이 아니고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학년으로 6년 터울이 나요. 그래서 사실 이제 갭이 크기 때문에 거의 외동과 뭐 별다를 바 없이 자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릴 때 제가 동생하고 이렇게 싸웠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니까 제 동생은 유치원생이었을 거잖아요. 동생이 그렇게 어린데 목사님 뭐 싸울 게 있습니까 하실 수 있지만 제가 꽤나 많이 싸웠습니다. 대체로 뭐 이런 일이에요. 한 번은 밥을 같이 먹는데 제가 이제 컵에 물을 마시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동생이 이걸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오빠가 어떻게 합니까? 주죠. 웬만하면 주죠. 근데 제가 물을 마시고 있는데 보니까 동생도 자기 컵이 있고 자기 컵에 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굳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걸 마셔라 라고 하고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기어코 지지 않고 제 컵을 양손으로 꽉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양쪽으로 당기는 그런 형태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제 컵이기 때문에 난 내 물을 먹어야겠다라고 이제 가져가고 있었는데 이 순간에 동생이 컵을 놔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컵을 제가 입에 부딪혀가지고 앞니 앞에가 깨질 정도로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력이 정말 안 좋은데 그때 동생의 얼굴에 표정이 어땠는지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는 적이 종종 있는데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밥 먹던 걸 멈추고 어머니가 둘을 부르시죠. 둘 다 일로 와봐라.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항상 잘못한 사람을 먼저 혼내십니다. 너, 네 거 있는데 왜 오빠한테 그러냐라고 동생을 뭐라고 하셔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보통 어머니들 다 그러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꼭 저한테 한마디 붙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오빠가 돼가지고 동생한테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솔직히 저는 어릴 때 이 말을 들으면 억울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리고 제가 잘못해서 내가 피해를 봤는데 엄마는 왜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가. 역시 이 세상에 정의는 없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곤 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이가 들고 나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때 억울해하던 저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라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지금 누가 잘했고 잘못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는 남매다. 야, 너는 오빠고 너는 동생이면 서로가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관계답게 잘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머니는 이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누가 잘했냐 못했냐만 따지면서 마치 그걸로 정죄하고 상대를 공격하고 이런 남과 같이 동생을 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우린 그런 게 아니다. 가족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듣고 배우셨고 또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내용은 지금 우리 하늘 가족들 안에서도 적용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옆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매번 무언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서 가까이 안 하려고 해. 이걸 우리 부모님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
형제답게 대해라. 가족답게 대해라. 네가 오빠가 되어서 누나가 되어서 그러면 쓰겠느냐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을 가지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관계성 위에 있지 않고 계속해서 저게 맞냐 틀리냐만 가지고 판단을 내리게 되면 우리 교회가 점차 갈수록 무언가를 안 하는 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린 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잘 해보려고 했어도 마음은 그랬지만 뭐가 잘 안 맞아서 어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너 왜 그때 잘못했냐? 너 왜 그거 그렇게 틀리게 행동을 하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듣게 되면 이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그 일을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죠. 왜냐하면 해서 좋은 소리 들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속상한 이야기를 막 서로 나누고 통화할 때 무슨 이야기를 자주 많이 하십니까? 그거 봐. 내가 그 나서지 말라 그랬지. 그렇게 해서 결국 좋은 소리도 못 들을 건데 뭐하러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야, 이거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입니까? 악을 당해도 선을 행해라. 너희가 그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도와줄 테니까 시도하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이 안에 사랑을 만들어 가봐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못과 틀림으로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아무도 그런 시도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바라는 방향과 반대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것을 더 좋은 곳으로 바꾸어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서로에 대한 관계, 서로에 대한 그 가족이라는 마인드 위에서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바울이 지금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이 담대하다라는 말은 이제 큰 확신을 갖다라는 것이나 믿을만하다, 그래서 꾸밈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인데, 내가 너희를 향해서 큰 확신을 가지고 있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이 영적으로 어린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계속 의심하고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바울이 방문을 했지만 쫓아내고 영접하지도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도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숙한 형으로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 큰 확신, 너희가 잘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많이 자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가서 많은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도 너희들을 생각하면 너희들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받고 기쁨이 넘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진짜 고린도 성도를 조금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집에 아까 얘기했던 툴툴거리면서 사춘기를 보내는 자녀가 있는데 부모님들 밖에 나와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일터에서 힘들게 일하던 중에 가족 사진을 보면서 야, 그래도 우리 자식이 최고야 라고 자랑을 하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과 같은 장면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실제로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지독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지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편지에서는 바울이 이런 식의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나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유독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는 자기의 속내를 다 드러내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5절을 보시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난리였죠. 근데 우리는 종종 내가 지금보다 하나님을 향한 더 믿음이 강해지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구절을 보시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라도 어떤 사방의 환난과 다툼과 우리 안에 내적인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도 지금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면 믿음이 좋아졌다라고 했을 때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믿음을 더 가지게 돼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다가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우리를 항상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더 견고한 신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6절의 말씀이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바울도 낙심할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렇게 위로하실 줄을 알았고 믿고 있었는데 역시나 그러했죠. 그런데 이번에 위로는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습니까? 바울 옆에 있던 동역자 디도를 통해서 주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 이 고린도 편지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냈던 편지가 몇 개인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바울이 썼던 1차 편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보낸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고린도 전서에 순종하지 않자 바울이 찾아가서 권면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적대를 받아서 쫓겨났죠. 그래서 바울이 눈물로 호되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써낸 것이 세 번째 편지가 있었고, 이걸 받고 마음을 돌이킨 성도들에게 쓰는 네 번째 편지가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인 것이죠. 자, 그 중에 세 번째 편지, 참 중요했을 편지를 디도의 손에 들려 보냈는데 디도가 돌아와야 될 시간이 됐는데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앞에 고린도후서 2장에서 봤죠. 내가 드로아에서 그 항구에서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디도가 오지 않아가지고 너무 걱정이 돼서 만나려고 마게도니아로 넘어갔다. 항구로 오지 않고 육로로 돌아서 오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마게도니아로 옮겨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성격이면 지금 전도의 문이 열린 드로아였거든요. 그러면 전도를 하고 이동했을 만도 한데 얼마나 이 교회를 걱정했는지, 얼마나 이 디도를 빨리 만나고 싶었던지 바울은 거기서의 사역을 멈추고 마게도니아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렇게 디도를 만나려고 마게도니아로 이동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마게도니아에서도 큰 환난을 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이 디도가 도착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디도를 만난 사건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큰 위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생각해 보시면 주로 어떤 때 위로를 얻으십니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회사를 다니면서 맨날 그만둬야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월급난 통장을 보면서 위로를 얻고 다시 한 달을 버틴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분은 10 아들을 가진 것보다 낫다는 등등한 통장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으시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통해서 삶의 위로를 받는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국어사전에서 위로를 찾아보면 위로의 뜻은 이렇습니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 그러니까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하니 기본적으로 위로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쓰이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위로라고 쓰이는 그 헬라어도 파라칼레오라는 말로서 가까이 부르다, 격려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곁에 가까이 부르는 것, 그러니까 이것도 인격적인 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 파라칼레오에서 파생된 말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그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구절을 보면서 이걸 한번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계시죠. 그리고 그 보혜사를 보내셨던 원래 보혜사 예수님도 계시죠. 그리고 고린도서에서는 자비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도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삼위 하나님이 전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우리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는 분이신 것이죠. 그분의 속성상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위로의 통로가 된 것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디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낙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의 어려움에 뭔가 큰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가 없고, 저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를 뭔가 도와주거나 해결해 줄 힘이 없어서 난 저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그런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힘이 있고 건강하고 잘 나갈 땐 잘 모르지만 갑자기 아프거나 마음이 무너지거나 연약해질 때, 그때는 옆에 있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손을 잡아주고 기도하는 그 행동 하나가 우리 마음에 정말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뭔가 큰 어려움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나를 찾아주고 알아주고 함께 해주는 그 걸음이 나를 살려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제게도 그 20년 지기 가장 오래된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방에서 지내다가 서울로 학교를 왔기 때문에 고향 친구들과는 사실 연락이 잘 안 닿게 되었고, 서울 와서 만난 친구들과 가장 오래 사귄 친구가 이제 20년째인데, 한 번은 그 친구가 저랑 왜 친해지게 됐는지를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대학부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친구가 꽤 크게 오해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곤란한 상황이 있었고, 다 같이 수련회를 갔는데에도 뭐 그 일 때문에 이 친구가 되게 어려워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기도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데, 그 오해와 관련된 일들이 좀 있어서 제가 지나가면서 그 기도하고 있는 친구의 어깨를 이렇게 툭 한번 치고 갔답니다. 그런데 그게 이 친구의 마음에 그 순간 정말 큰 위로가 되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부터 저를 이제 친구로 받아주고 지금까지 20년간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때로는 한 번의 행동이 많은 말보다 더 큰 위로를 줄 수 있구나. 그리고 이게 저에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에게 참 큰 힘이 되는구나. 근데 솔직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했다는 기억이 전혀 나지를 않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해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 친구가 내가 그렇게 했던 걸 기억해 주는구나. 그래서 우리 사이 이런 낭만이 있구나 라고 기억하고, 몇 년 뒤에 이제 그 친구에게 제가 거꾸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너가 그때 이래서 너가 나랑 친해졌다고 얘기해 줬잖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아니래요.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감동이 깨지긴 했는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별것 아닌 말과 행동으로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낙심한 누군가가 위로를 얻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 교회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기도 하고 뽑혀 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그 뉴스에서 그 연예인들이 이제 그 자살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 한편에 이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저 사람의 주변에는 찾아가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었을까? 그 한 사람만 있었다면 이 사람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진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행동할 때 그 기준을 무엇이 나에게 더 유익한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 라는 관점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옆 사람을 더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더 살리고 세워갈 수 있는가로 여러분이 변경시켜 두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옮겨가는 만큼 우리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어서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자, 디도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갔을 때의 상황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이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다가 공격받고 쫓겨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바울에 대한 적대감이 크다는 것을 디도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알고 있는 상태로 편지를 들고 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디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편지를 읽고 나서 또 한바탕의 소동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화살은 곧장 편지를 들고 온 자기를 향할 확률이 높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디도의 마음에도 좀 긴장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사람들이 그 예상과는 달리 바울의 의견을 아주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 자체가 저는 디도에게 참 큰 위로였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이제 중재자의 자리에 서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중간에 있으면 이 다툰 사람들이 뭐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참 안심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툰 사람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건데 그 사람들이 그냥 이번엔 참을게요라고 얘기하는 게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이게 참 신기한 구도인데 괜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참 고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디도도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디도에게서 전해들은 바울은 훨씬 더 기뻤겠죠. 이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교회가 여기서 계속 고집을 부렸다면 이거는 더 이상 답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 진심을 알아주고 다시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고 이야기하고 자기들의 잘못한 일을 뉘우치며 바울을 변호해주는 편에 서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교회 안에서 돌이킴의 소식, 회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누군가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잘못 가고 있어서 다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돌이켰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배가 아픕니까? 그렇지 않죠. 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잘 됐다고, 다행이라고 모두가 그 일을 즐거워합니다. 그 반대도 그러면 똑같겠죠. 내 잘못이나 내 약함에 있어서 우리는 방어하고 감추고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나를 사랑해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큰 위로가 됩니다. 거기서 다른 무엇인가를 더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뉘우치고 내가 그랬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공동체 전체에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망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핑계를 대고 방어하는 게 훨씬 쉽고 우리가 옆에서 들을 때 이 사람이 지금 도망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도 끝까지 따라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일을 직면하고 돌이키는 회개를 보여준다는 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진짜 성령 안에서 가족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도 무언가 안 좋다고 생각했던 일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이 공동체에서 그런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위로를 전해주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고 그름만 가지고 그러니까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렇게 재고 가르고 따지려고만 하시지 마시고 근데 물론 여러분 이 분별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도와 같이 서로가 만나게 될 날이 더 기다려지고 만남이 위로가 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들리는 소식들이 더 사랑하는 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되는 일, 서로 한편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가족답게 한 형제답게 살아간다는 기쁨의 소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